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의 목자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은 나이기에 내가 널 부족함을 넘길 뿐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나의 목자. 우리에게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 나를 가이드하는 목자가 있다. 자, 인생길은 5분 앞길도 몰라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길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는데 초행길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이드가 필요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군가 잘 알고 있는 자의 가이드가 필요하지, 미지에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인생길은 누구나 다 초행길인데 그 초행길에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목자. 우리 인생에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좋은 목자를 우리는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목자가 우리에게 친절해요. 우리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데 이 목자가 풀밭을 찾지를 못해요. 찾는 데마다 풀밭이 아니고 풀이 없는 데야. 풀밭을 못 찾아. 풀밭을 잘 찾을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를 너무 좋아해.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득해. 그런데 풀밭을 못 찾아. 이리가 양들을 습격했어.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친절하고 착해. 그런데 양을 잡아가는 이리를 향하여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삶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이 역사 안에 어떤 독특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종교화시켜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자고 말하는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가 말한 교훈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 과연 그 따르는 자를 구원할 힘이 있느냐? 그들은 좋은 의도였어요. 정말 인생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어요. 인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이 영감을 얻어 사람들에게 제안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정말 평안이 있고 그게 안정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제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절대 거룩과 의로우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하죠. 선한 분이시죠. 이 세상에는 인류를 구원해 보겠다고 한번 나서본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따랐으나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깊이 좌절하게 되죠. 선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충분히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하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또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안정감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의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양들을 위해서 하는가? 이게 이제 2절부터 나오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눕게 하신다. 그가 누웠는데 거기 인도를 따라 갔는데 그가 스위스 같은 그런 풀밭이 쫙 펼쳐 거기에 뒹굴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고 배불리고 채워지고 만족스럽고 따라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푸른 초원이 너무 평안하고 황홀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가 그곳에 누이시는 거예요. 누이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그분 따라갔더니 그곳에 누이시는 거예요. 또 갔는데 물가가 있네. 강이 흐르네. 샛강이 있고 원강이 있고 세상에 저 위에는 폭포수가 3단 폭포수가 있네.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곳에 가니까 내 영혼이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생돼. 리프레시가 돼. 소생돼, 소생. 탈진하고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아내야 될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스러워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어 현실을 살아가느라 지쳐 있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능력까지 갖추어 있는가 하면 내 내면의 깊은 영혼 속에 지쳐있는 나를 소생시켜줘. 다시 살려내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체험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그분은 나를 살만나게 해. 나를 소생시켜. 나에게 힘이 돼. 나에게 에너지를 줘. 그래서 인생은 정말 재밌구나. 살만나구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지. 그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이 만족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살아나니까.
시편 23편에서 양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에서 양들한테 지침을 내리는 거, 교훈을 주는 거, 가르치는 게 없네 뭐. 다 누가 하죠? 목자가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고 극한의 정성을 다 쏟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해준 일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에 머무르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주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에는 소생시키시겠구나,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살아보지 못한 초행길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날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심시켜준다. 괜찮아. 안위하시는 것.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뻔한 말이지만 괜찮다는 소리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면요, 갑자기 안정감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딱 상다리가 휘어지는 상을 차려주십니다. 저들이 보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늘 손가락질하고 하게 하고 나를 구박 주고 면박 주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상 딱 차려주시면서 네 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돼. 직장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양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하는 역할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디 갔나?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거.
아는 거, 따르는 거. 자, 알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 묵상.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 알면 그분을 따르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분이 왕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구나. 우리의 주이구나. 그분을 알면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분을 따르죠. 자,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고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편안함. 또 든든함. 안정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든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죠. 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아, 평안함, 피스풀함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확신에 찬 양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외로운 너, 버려진 것 같은,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너, 주님 앞에 가니까 그 얼마나 평안함이 있고 그분이 내 목자가 되고 인도할 거라고 믿어지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손을 주께 들고 주님, 내가 영원히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잖아요.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듣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따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을 알게 되시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그분의 양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어떻게 들어? 여러분, 이 육신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목소리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소와 간지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의 기능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메시지하고 삶을 수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